가지 말씀 중심에서 형통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7장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감히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했고 혹은 부성적 섭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섭리나 주권은 우리의 한계, 이성과 경험, 판단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믿고 감사하며 순간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결정하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 선하신 부성적 섭리와 절대 주권 속에 잘 인도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혹시 죄를 범했다 했을지라도 그 죄 범한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속에 있어서 내가 책임이 지어야 될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했구나 가슴을 치면서 그 죄를 원통히 여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의로우시고 선하신 그 주권 속에 온전히 붙들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거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로 나의 죄나 또 우리의 처한 환경을 핑계 삼고 합리화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신앙을 잘 근신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7장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고 결국 형님들은 이 요셉을 정말로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자기의 심령도 죽어가고 결국 요셉도 죽는 자리에 내어버리는 죄는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커진다는 죄가 장성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그렇게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 38장에서 갑자기 이제 야곱의 아들들 중에 이 유다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혈통이 바로 유다의 혈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다가 좀 성결하게 구별되어 보존되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38장에서 말씀합니다. 좀 이렇게 싹 뺐으면 좋겠는데 이 장을. 그래서 그래도 유다는 믿음의 정조를 잘 지키고 그렇게 역시 다윗의 후손을 그렇게 이어가게 될 중요한 아들이었다. 그런 지파였다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38장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봐도 정말 이렇게 세상에도 없는 그런 흔히 말하면 콩가루 집안 너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는 그와 같은 사건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셨다라는 사실 이 사실은 성경이 너무나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감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의 계대에 그 영적 여인의 후손의 은혜와 은총 속에 참여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유다와 같은 그렇지만 유다는 오늘 38장에 보면 그래도 그 자기 며느리 다말을 취했지만 나중에 다말이 자신의 가진 징표들을 들이댈 때 끝까지 오리발 내밀지 않고 그것이 다 자기의 것임을 인정하고 저 다말이 나보다 의로운 자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다말을 죽이지 않고 그렇게 그 다말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우리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죄를 범하지만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와 같은 모습,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9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셉의 형통한 요셉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그 제목 우리 그 공과 옆에 보면 형통한 요셉, 그리고 옆에 하이픈을 긋고 동행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동행. 여러분, 그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그 형통이라는 거, 그러니까 요셉의 지금 처지를 보면 이 요셉이 형통한 거예요? 형통하지 아니한 겁니까? 전혀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했다. 이제 물론 요셉을 옆에서 직접 보고 있는 그 요셉을 노예로 쓰고 있는 부자들이나 또 관원들이나 또 우리 뭐 이를테면 보디발이나 시위대장 또 간수장, 이런 이들은 요셉의 모습을 보고 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참 형통한 자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그러니까 그가 처한 처지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근데 그 안 좋아지는 처지와 형편 속에 그 요셉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러니까 나쁜 처지이기 때문에 다 자기와는 관계없는 일들인 거죠. 자기와 관계없는 일들을 그냥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이 다 실제로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가끔씩 이제 식사를 하면 그런 말을 하는데요. 꼭 이제 사람 없을 때 가는데도 저희가 가면 막 사람이 들어와요. 우리가 가면 식당에 막 사람들이 따라 들어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그곳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따라 들어오고, 아마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곤 했는데, 근데 실제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내가 들어간 저기 식당에 꼭 사람들 많이 오시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사람은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점심시간 때니까 그렇게 들어왔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와 비슷한, 근데 이거 요셉의 일은 너무나 명확한,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셉의 형편으로 볼 때에는 형님들의 시기질투를 받다가 정말 죽을 통에 빠졌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겨우겨우 그냥 죽이지는 않고 종으로 팔리는 일이 있었던 것이, 종으로 팔려가지고 그래도 좀 좋은데 이렇게 가긴 갔는데, 거기서 결국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결코 형통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제목을 형통한 요셉이라고 잡았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서도 우리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처럼 누구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을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이 형통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우리 믿는 이들의, 성도들의 형통,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성도들의 형통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들의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들의 형통. 그러니까 요셉처럼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고 막 종살이, 옥살이 막 그렇게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죽을 통에 빠지는 자리 이렇게 계속 몰려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무엇이라고요? 형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전심으로 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이 형통은. 실제로 요셉은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긴 했지만 실제로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순종해 나가면 그 모든 일이 실제로 실패하지 않고 잘 돼 나가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경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 형통함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고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고 그런 모든 일들이 다 형통의 일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 창세기 15장의 그 횃불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서 400년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야 될 것. 시편 말씀에 보면 함의 나라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애굽 사람들은 다 함의 계통들입니다. 야벳과 셈족들은 그래도 믿음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을 좀 의식하는 자들이었는데 이 함의 계통은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이 나누어지면서 이제 전혀 흔히 이방 민족이라고 불릴 만큼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되심을 금수와 버러지 또 나무와 풀 다른 동물들로 바꿔버린 그런 그저 이방 민족이라고 불러야 할 그런 민족들이 되었던 것이 바로 그곳에 요셉이 팔려가게 되었던 것이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실 바로 이방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 애굽이 되는 것이고요. 그 애굽에서 400년 넘도록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요셉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잘 지내다가 이제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점점 우리 애굽 나라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강대해지는 것을 두려워해 가지고는 그들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고 또 노예를 삼는 그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서 크게 고통 중에 있었던 것. 그와 같은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먼저 앞서 보내신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부성적 섭리, 은혜로우신 그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었다. 요셉이 점점 상황이 안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형통한 자였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형통, 우리들의 형통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만 한다면 내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일을 언제라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오늘 오전에 말씀 전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것이 형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이다. 우리 이 형통한 요셉,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것인데요. 크게 세 가지 이렇게 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요셉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으로 인하여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계시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요셉이 그 모든 시험들을 잘 이겼다. 그러니까 종살이 하는 것 자체도 요셉이 종살이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야곱의 아주 극진한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험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종살이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맡은 바 사명을 너무나 충성되이 잘 감당해가지고 보디발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갔고, 그러한 상태에서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우리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미혹하고 유혹해가지고 동침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잘 이겼던 것입니다. 우리 9절에 있는 것처럼 어찌 큰 악을 하나님께 범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사실은 그 안주인에게는 아무리 이성적으로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 주인이 금한 것은 당신뿐인데 내가 당신을 그렇게 범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처신을 잘했던 것입니다. 딱 1절 만나지도 않도록 보지도 않도록 잘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겼는데 사실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운 시험을 잘 이겼다. 어떻게 시험을 이겼습니까? 옷을 버리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성경에서는 음행을 피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피 흘리까지 대적하여 맞서 싸워라 그렇게 명령하시지만 음행,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일들은 피해라. 그것을 싸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피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싸움의 방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시험을 잘 이겼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고발해가지고 자신이 그렇게 저지른 일을 요셉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갇히도록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 3가지 우리가 뽑아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의 모습이 딱 그랬어요. 지금 종살이하고 있지만 자신은 종이 아니에요. 도리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음욕에 종된 자로, 사탄에게 종된 자로 살아가는 자예요. 요셉은 자유자입니다. 사실은 조금 매여 있긴 하지만 종살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죄와 정욕과 또 이 음욕에 마귀에 종된 자는 누구였어요? 보디발의 아내였던 것이. 우리 요셉은 영적으로 자유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며 자기가 맡겨준 일, 종살이 하면서 맡은 일이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그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충성되이, 그리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잘 감당하니까 자신의 마음이 지금 형님들을 향해서 원망 불평의 말이 있고 또 하나님도 너무 무심하시지 자기를 이렇게까지 공경에 빠지게 하고, 사실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하고 있는 허드렛 일, 작은 일을 충성되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나 몰라라 하고 될 대로 되라고 하고 주인이 볼 때는 좀 하는 척하고 아닐 때는 그저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며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지낼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정이 돼서 점점 좋은 자리로, 아무리 좋은 자리로 이동해 봐야 다 종의 역할이지만 그 일을 잘 감당했던 우리 요셉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모든 일을 할 때 누구께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우리 주님의 명령이시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맡고 계신 작은 일, 그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허드렛 일하고 또 몸을 쓰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다들 많이 아프시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일을 너무나 충성되게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다 잘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안 자르시고 다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작은 일 같지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으로 똑같이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세요. 교회 정말 이렇게 구석구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들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으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요. 너무 이렇게 무리가 되도록 하시지는 않도록 해야 돼요. 잘 관리하시고 또 좀 자기 관리를 하시면서 그렇게 일들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작은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도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처지를 아시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형통케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단어인데요. 우리 성도들의 형통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요셉의 삶이 그것을 아주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 4번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세요. 특별히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보디발이 하는 말이에요. 저 요셉을 보니까 저 요셉이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요셉하고 함께하는 것 같다. 요셉이 무슨 일을 해도 그렇게 하나님께 하듯 잘할 수가 없고 어떻게 저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과연 우리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섬겨봤으면 하는 마음이 아마 반드시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이 생각을 하니까 우리 보디발의 집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잘 피한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특별히 죄를 떠나는, 특별히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떠나세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죄를 범하며 어떤 일이 잘 돼도, 형통케 돼도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형통은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형통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죄를 범한 자에게 함께 하실 수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어지시면 성도가 당하는 최대의 불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3가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것, 또 2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서나 형통한 길이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죄를 멀리 떠나야 한다는 사실,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해주시나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데 그것이 성도들의 형통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통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그 뜻을 잘 준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복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번 찾아주세요. 중요하니까. 열왕기하 18장 6절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형통한 자인데, 그러니까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함께 해주시나, 그게 중요하겠죠. 한번 읽어주세요. 열왕기하 18장 6절 7절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히스기야의 말씀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생활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 연합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한글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지만 원문에 의하면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히스기야가 지켰기 때문에 여호와와 연합된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계명의 말씀을 히스기야가 잘 지켜서 그것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 함께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해주세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형통한 자인 것이. 우리가 불통하고 고통스럽고 또 정말 지옥 고통을 경험하는 자리에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어떤 자리에 있는 거예요? 형통한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일을 놓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그와 연합해 주시면 연합된 자, 동행하는 자, 함께하는 자는 진짜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되어서 아주 남쪽 유다 나라의 선한 4대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히스기야 왕인 거예요. 그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유대 나라가 크게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형통한 자이다. 아까 죄를 떠나는 자에만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죄를 떠나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형통케 되는 것, 다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해주세요.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이사야 57장 15절. 이사야서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순종해야 할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요런 자, 그러니까 이런 자가 되도록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가지,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습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네,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통회의 눈물을 언제 흘리셨는지, 또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얼마나 존귀하고 감사한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십자가에 비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언제 깊이 돌아보셨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통회하는 마음, 상하고 애통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경건하고 그렇게 잘 살아가도 이 부분을 내가 괜찮다, 잘했다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 깨끗하다, 의롭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하여 통회하는 심령을 갖는 거.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시고 상한 심령의 제사를 우리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마음 태도, 어떤 태도일까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 심령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그런 심령을 잃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미혹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좀 그만 좀 질질 짜고 그 눈물을 흘리지. 이제는 뭐 기쁨으로 즐겁게 좀 신앙생활 해야지. 맨날 그렇게 뭐 죄송하다고만 하고 뭐 그러면 되겠냐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이 있어도 성탄절에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만 그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부활절 너무나 복되고 행복하고 즐거운 영광스러운 날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배에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여러 가지 필요를 채우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정말 있지만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당연한 건 아닌데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건 아주 깊이 그리고 마음을 잘 지킬 때 느껴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삼가 조심하는 신앙이 바로 그런 데에 필요한 것입니다. 삼가 조심하는 생활. 그리고 양심을 똑바로 써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인인지 형편없는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언제나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마음을 가진 자를 함께 해주신다고요?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 네, 겸손. 이 겸손은 너무나 잘 아시니까요. 이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마음, 주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 온 우주를 비춰봐도 이 지구는 그냥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지구는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것 같다가 아니라 그냥 없어요, 실제로. 너무나 우주가 광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이 지구가? 근데 그 지구 속에서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사람이 되셔가지고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큰 기적이라고 불러야 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일을 가장 큰 복과 은혜와 감사로 생각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광대하신, 위대하신, 광활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럴 때 겸손해질 수 있어요. 늘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자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자가 바로 형통한 자인 것을, 그렇기 때문에 통회하고 겸손해라, 이와 같은 계명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그런 자들을 형통케 하신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혼자 두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부터 12절까지 했잖아요. 그 13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14, 15, 16, 17, 18 그 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소홀히 하지 말고, 또 당연히 아내와 남편 그 부부 사이의 그 언약을 소중히 하고, 그리고 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해 나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5장 전에 4장에서 또 그와 같이 말해요. 너희들을 향하신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음란을 버리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신 뜻, 그것은 거룩,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요, 사실은 어떤 한 가지를 위해서 이렇게 향해 가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피차 위로하고 또 서로를 관용하고 돌보아주고 서로를 덕을 세우면서 유익을 쫓으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용서하고 관용하면서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와 같은 명령을 우리 주님께서 요한일서 3장에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은 이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무엇하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아주 궁극적인 뜻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그러니까 통회하는 심령,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사랑의 계명을 충족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이와 같은 과정들을 다 통과하면서 그 형님들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 여러분,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형님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결코 용서하기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우리 요셉은 이와 같은 형통의 과정,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잘 성공적으로 준비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그와 같은 종류의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데, 물론 전제해야 할 것은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아니고요. 사실은 먼저, 이걸 선행적 은혜라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이제부터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그렇게 생활해 나가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그렇게 순종하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이 그렇게 생활했고, 그렇게 생활해서 결국 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 총리에 오르자 이제 야곱의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와 애굽에서 그 큰 흉년을, 7년이나 된 흉년을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주님과 교통하시고 동행하시고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모든 환경과는 관계없이 성도들의 형통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자에게 동행해 주시는지를 기억하시며 한 주간도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종이 되어 팔려갔지만 종살이하는 중에 또 옥살이까지 하면서 그렇게 강간미수범의 죄목을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그렇게 잡혀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주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형통함을 그 모든 사람들이 보았던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진리를 허락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형통, 그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것을 붙드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어떠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지
명확하게 기억하게 해주셔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 통회하는 심령, 겸손한 심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려고 하는 심령으로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 속에 진정한 형통함을 맛보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얼마나 형통한지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화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화교회 성도님들의 아픔과 또 고민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을 들어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 그 공의로우심을 의심하지 않고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